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어서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수십 번도 들었을 그런 본문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제 제가 결혼식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좀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결혼식 끝나고 필요원 이렇게 장소 갔더니 원탁이더라고요. 여기 라도무스였었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 아무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는 목사님 둘이 이렇게 식탁에 앉게 되는데 좀 있다가 이제 1년에 청년 여자 청년들 한 너댓 명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도 되냐고 앉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동석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신부마다 이제 다 교회 다니니까 신랑 신부가 그 교회 청년들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별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같이 식사 한참 식사하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뭐 이제 음식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서로 그러던 옆에 이제 같이 동석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 청년들한테 예수 믿느냐고 갑자기 돌직구를 쫙 날리더라고요. 애들이 막 되게 어색해하면서 막 눈치를 서로 보면서 막 아니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은 교회 청년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그대로 막 계속 이제 막 바로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나는 정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게 제일 잘했고 나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가 될 거다. 이러면서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근데도 이제 그 중에 한 여자 청년이 그래도 이제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네 이제 막 웃으면서 약간 억지로 웃으면서 네 이제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나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냥 맞다고 이제 맞춘 거 쳐주고 막 이제 근데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계속 또 하긴 또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들으면서 한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넋놓고 있었는데 그냥 교회 청년들하고 저들 그걸 물어보다 했는데 옆에 목사님이 또 그렇게 청년들 여자 청년들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앞에 있었는데 또 그렇게 담대하게 식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한편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왜 그게 더 이렇게 와닿냐면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물어봤을 때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다. 이런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한 걸 잘 아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이런 고백을 또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진정성이 있다. 우리가 뭐 그냥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 때 같이 하는 거야. 뭐 같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내 스스로도 그렇게 믿을 뿐 아니라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걸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고백이라면 그 고백은 정말 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뭐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또 더 크게 이제 그 시간이 또 와닿았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인데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여기서 하셨을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한 2년 반 좀 지나고 이제 공생에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이 한 뭐 불과 6개월이나 남았을까요? 이제는 이제 이 사역의 거의 이제 마무리쯤 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 질문 시점도 주님이 아무 때나 하신 질문이 아니고 주님은 다 때와 시기를 맞춰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을 굳이 않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최고 절정대예요. 예수님은 지금 로또보다 로또 이상이에요. 로또 이상. 로또는 병을 못 고치잖아요. 그 돈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최고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로또는 병을 못 고쳐. 근데 예수님 어떻죠? 만병통치예요. 예수님 만병통치. 여러분 예수님 못 고친 병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성경에 없어요. 못 고칠 병이 없었어요. 뭐 예수님 앞에 불치의 병이 없어요. 희귀병도 없어요. 예수님 다 고치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을 이뤘어요. 인산이래 가는 곳마다 완전 예수님을 만나면 로또 이상인 거예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나병 환자. 이 중풍, 이 병 이거 그 당시로서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중풍. 예수님 한 번 이렇게 앉아주시고 기도 한 번 하시면 감쪽까지 나시고 그 저주의 병이었던 나병 예수님 한 번 만져주시고 아니 말씀만 해도 그냥 나아버리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과거에 선지자들이 가끔 와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신 적이 있지만 예수님 수준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정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16장인데 14장에 15장에 14장에 두 번씩이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제자들도 정말 자기 몸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적이 하나를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이적을 하나 경험했었죠. 그게 무슨 기적이죠? 오병이어가 14장에 나오고 15장에는 7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고 저기 여기 들판이고 사람들이 막 배고픈데 너무너무 배고픈데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시고 그냥 나눠주셨는데 이게 언제 불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자들한테 나눠주라 그랬는데 여기 예수님 손에서 제자들한테 갈 때 이게 뭐 불어났나? 어디서 불어났을까 이게? 근데 그거를 지금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좀 전에 얼마 전에 아니, 분명히 보리떡 2개하고 뭐 저밖에 없었는데 계속 막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를 받고 나물 먹고 막 그게 생긴 거잖아요. 제자들이 이거 심부름하면서 어땠을까 싶어요. 그 현장에서 막 소름 돋았지 않았을까? 다 배가 고프고 줄인 상황에 그 2개가 막 계속 불어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당시 좀 영상 카메라가 있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특정해가지고 막 찍어서 어느 시점에 언제 그게 막 불어났는지 막 분석하고 막 이럴 텐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냥 로또 이상이. 그러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인산이네.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병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어디 간다 그러면 막 예수님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면 거기도 막 오고 바다 건너가면 거기도 쫓아오고 막 안 가는 곳이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면 놀래잖아요. 병원 이렇게 환자가 많으나 놀래잖아요. 그 당시 더 열악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사실 몰려다녔는데 막 인기 절정이에요. 그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인기 절정이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도입 질문으로 뭘 했냐면, 근데 있잖아,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봤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냐 그랬더니,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왜? 옛날에 선지자들도 와서 막 기적을 행하고, 이 기적을 행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신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정말 인기가 짱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지금 인기 절정인데, 사람들이 정말 막 나를 만나고 난리 법석을 치고 어마무시한 막 백성들이 쫓아다니는데, 그러면 너는 지금 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넌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냐? 벌써 2년 넘게 모든 집 식구들 다 팽개치고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데 널 나를 뭐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셨죠. 주님이 질문한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고,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 나에게도, 야, 너 매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정말 예수님 정말로 너한테 누구야? 예수님 너한테 정말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똑같이 주님은 질문하고 싶으신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제자들한테만 한 질문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질문.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무 때나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적합할 때 딱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어쨌든 그 수준에서는 100점짜리 대답을 했죠. 100점짜리 대답. 뭐라고 했죠? 뭐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은 그냥 구원자, 구세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결국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신성을 말하는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실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름 부은 자에서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냥 구세주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원자야, 구원자. 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하게 구원하실, 유일하게 우리를 죄에 해방시켜줄 유일한 구세주시요. 그냥 지금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옷은 남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옷은 그냥 초라할 수도 있고 형색도 그냥 별로 이렇게 그냥 겉모습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했고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입에도 올리기 어려웠던 그 하나님 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어쩌면 초라하게 서 있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정말 복이 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대놓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 야 믿음이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복이 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예수님도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렇게 아는 거는 네가 한 게 아니야. 너로서 도저히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 사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선지자 하나 정도는 알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구약에 오시기로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아브라함 때부터 바라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어떻게 알았나? 너 정말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죠. 너 복이 있다. 응?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안 거, 이건 놀라운 은혜다. 너무나 기가 막힌. 여기 지금 베드로 최고의 날, 베드로 인생 최고의 날,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고백 같지만 이 기독교 최고의 고백,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고백을 베드로가 대신 대표를 한 거죠. 이후에 모든 교회의 기본이 되는 고백이죠. 교회는 이 고백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고백 위에,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이 고백은 교회의 기초예요. 이 고백이. 예수님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 유일한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어쨌든 베드로가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여기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지금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이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너 반석 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이고새이지 못할 거야 그 교회는.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때부터 21절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냈다. 비로소 이때부터. 딱 그때 고백했는데 그때를 기다린 것처럼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를 이전에 요때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요 이전에 이때로부터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접적으로는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없었어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이 성전 헐라 거기 46년 동안 헤롯 엄청 화려한 성전이 있었는데, 야 이거 헐어 내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건 얘기인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는 의미를.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걸 알았어요.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야 옛날에 그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잡았다. 놋뱀. 그 사람들이 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 다 물어서 죽게 했어요. 그때 막 다 죽을 판이니까, 뱀에 물려 죽을 판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뱀이 와서 물으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놋뱀을 깨달아 매라. 그거 쳐다본 사람은 살 거다. 민수기 21절인가요? 그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그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텐데. 인자도 들려야 돼. 그건 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말한 거야. 근데 여전히 그때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 얘기 했어도, 예수님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니 무슨 모세가 뱀을 든 거 자기가 뭐 저렇게 된다는 게 뭐야? 이렇게만 생각했지. 나중에서 그렇게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뻔해서 나를 깨달은 건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정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건 처음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야 내가 예루살렘 이제 올라갈 텐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기 이 사람들 이제 산헤드린 공의라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말한 건 처음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앞에서도 막 뭐 베드로가 야 뭐 내가 성전 헐어 내 3일 만에 세울 거야 이런 걸 알았으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 죽으시면 안 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몰랐으니 그런 얘기 안 했고, 오늘을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여기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붙들고 항변한다면 거의 꾸짖듯이, 원어를 보면요 거의 예수님 막 꾸짖는 것처럼, 어른이 애를 꾸짖듯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수준인 거예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또 조금 더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 깊숙이 좀 들여다보면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 예수님의 구세주에 대한 인상,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억압받는 이 정치적인 이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분, 그런 분이 죽으면 예수님 쫓아다니는 자기들도 개쫓던 모처럼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뭔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뭔가를 세워줄 거를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여기 지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걸 우리가 알죠. 우리가 잘 아는 23절 또 같이 읽어보면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야, 그냥 짧은 시간에 진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베드로. 응? 조금 아까 최고의 칭찬을 얻어.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엄청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거기 제자들이 쫙 12명이 있는데, 응? 야,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누구 더군다나 예수님한테 칭찬 들었어요. 12명이 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있어요. 12명이 다 막 자기가 예수님한테 더 사랑받고 싶고 막 그런 건 나왔잖아요. 더 인정받고 싶고 막 다 이렇잖아요. 누가 더 크냐고 막 이런 마음에 다 마음에 있어요. 표현을 못하지만. 응? 근데 베드로가 막 칭찬을 들었어요. 얼마나 시기심이 생겼을까. 근데 여기 이 얘기 들으면서 남은 11명들이 얼마나 고소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근데 아마 베드로도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대놓고요 사탄이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로 높은 수위의 예수님의 생명이 뭐죠?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그건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워낙에 외식하고 막 죄에 쩌들어 있으니까 충격요법으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했을 때 예수님이 최고의 수위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근데 사실은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 사탄이나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치명적. 방금 전에 최고의 그 복 받았다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한테 그 얼굴에 그대로 대놓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시험거리죠. 더 이상 나 예수님 이제 안 따라다녀. 네, 이런 더러운 소리까지 들으면서 아무리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사탄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사탄. 사탄이 누군데? 사탕도 아니고 사탄이라니.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랑하는 제자한테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이거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사실은 이 메시아라고 할 때 오시는 메시아의 완성은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완성을 막는 거예요. 이건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섭리, 이 메시아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없어요. 아니 이 엄청난 이 일을 막았어요 베드로가. 어쨌든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진짜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스승 생활을 한 거지만 주님은 아마 이거 충격요법이 아니실까 싶은데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 부활 이것을 막는 일이 얼마나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인지를 아마 베드로가 정신이 펄쩍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이때 확실히 각인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가 이제 전도할 때마다 뭐 처음 막 성령 받고 2장에서 설교할 때도 얘기하고 3장에도 그 얘기를 얘기하고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막 계속 그 얘기를 나중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다. 2장에도 3장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다. 그러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3장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 자기의 메시아 구세주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지금 이루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완전히 이제 이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가게 됐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엄청난 이 사역을 방해한 자였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일이 옛날 선지자들 때부터 다 예언되었던 말인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그걸 모르고 그것을 막아 선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장애는 사탄이라고 할 만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탄이라고. 나중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베드로는 더 나아가 메시아가 주가 이유도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나중에 저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예수님 죽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에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에 대해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 근데 그의 죽으심이 죄 사함을 받는 아주 결정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 그거를 베드로는 아마 길이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사건 두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과 함께 그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난당하신 메시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증언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자기 그거 한때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 막다가 사탄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메시아의 고난 당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이거를 정말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쩌면 이제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걸 미리 또 아셔서 이 베드로가 그걸 모르면 안 돼.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계산까지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탄이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미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조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말도 있었지만 이분이 33살 예수님 생애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얼마나 이분이 막 뜨거웠는지 막 늘 기도하면서 막 이분이 가는 그 부흥의 현장에 이분의 그 십자가 메시지가 고꾸러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막 그 역사가 있었던 분인데 한 번은 이제 박연기 전도사라는 박연기라는 청년 20대인데요. 원래 장로님 아들이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데 굉장히 막 그 약간 깡패 같아요.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장로님 아들이니까 봉사를 하는데 신앙이 없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완전 사회 나서 깡패질하고 다녀요. 깡패질. 그러다가 이제 이용동 목사님 충무에 이제 부흥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 자기도 어떻게 이제 거기 끌려 이제 부흥이 왔었나 봐요. 그 이제 뭐 그날도 첫날 이 목사님이 고난의 메시아를 바로 알지 못하면 다 회개해야 된다. 고난의 메시아를 바로 알지 못하면 다 회개해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외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팔짱 끼고 뒤에서 이렇게 빼딱하게 있다가 20대 때 안 입굽다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삐딱하게 저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 뭔가 마음에 하나에 치는 게 있었어요. 마음에 치는 게 있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우리 목사님 그때 폐결핵이었거든요. 폐결핵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끝나면 누워 있어요. 방에 들어갔더니 누워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20대 때 목사님,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하나 정치적인 죽음이고 개인의 죽음이었지 2000년 전에 그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다 거짓말 아니냐, 다 꾸미는 얘기 아니냐. 2000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현재 나의 죄를 다 어떻게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을 수가 있느냐. 내가 현재 죄를 지면 나는 지금 감옥에 가야 되고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냐 라고 막 따졌듯이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워있다가 이분이 일어나셔가지고는 청년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여보 청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살 가치가 없다.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 빼는 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고 무슨 방도를 하든지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만약 깨닫지 못하면 살 가치가 없으면 죽어라. 뭐 이게 논리로 뭔가 얘기해 줄 줄 알고 질문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 그거 모르면 너 살 가치가 없으면 돼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답이 다 있어. 근데 그 말이 와닿았어. 이 사람한테. 이 깡패 같은 사람한테. 깡패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게 와닿았어요. 자기한테. 살 가치가 없다도 그거 모르면 죽어라. 그거 모르면 그냥 죽어. 그거 깨닫지 못하면 너 죽어야 돼.
이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막 이게 엄청 고민이 된 거예요. 이 깡패 같은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막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막 몸부림쳤대요.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이 청년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강력하게 이 청년에게 임하셔가지고 이 청년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막 깨닫기 시작하는데 이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막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니던 교회, 그 섬기던 교회가 우물가에 동네 우물 옆에 있었대요. 제 교회가. 근데 막 어느 날 막 무슨 별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 사람들이 물떠러 갔다가 교회 가보니까 이 깡패 같은 얘가 20대가 막 떼굴떼 죽으면서 막 자기 막 죄인이라고 막 땅을 치면서 막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다 구경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도 모른 채 막 떼굴떼 그러면서 막 죄인이라고 자기는 죽일 놈이라고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는 장면을 이분이 그렇게 그때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전도자로 박영희 전도사로 지금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베드로가 처음에 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고백이 처음에 백점인지 이거는 어찌 보면 온전치 않은 고백이었어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그는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메시아가 죽고 살아난 것까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죽는 의미도 몰랐고 근데도 주님은 그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그 말은 맞으니까 말은 정확하게 맞으니까. 근데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으로 한 건 아니었어. 그게 중심으로 한 건 아니었어. 근데 베드로가 결국은 그것을 중심으로 알게 된 거죠. 중심으로. 예수님은 진짜 유일한 구세주, 나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진심으로 그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장소가 있어요. 장소. 여기가 어딘지요? 어디죠? 지역이 어디죠? 이 지역이 어디라고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 개혁성경은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개혁개정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이사랴. 여기 큰 도시예요. 근데 여기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요. 여기는 우리가 백두산보다 높은 헐몬산이라고도 하죠. 이 갈릴리에서도 한 40km 올라가야 돼요. 이쪽으로 100리 정도를 올라가면 거기에 이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백두산보다 높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헬몬산 기슭 한 400m 자락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이사랴 또 빌립보 이 이름 속에 혹시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황제 이름. 가이사랴는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이게 가이사랴가 헷갈리니까 빌립보는 뭐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빌립이라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도 원래 헤롯 대왕 때 가이사 아구스토한테 이 도시를 하사받았어요. 그 아들인 헤롯 빌립이 그 당시 이제 아구스토는 죽고 그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이 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토를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그런데다가 여기 또 판신전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전도 있어요. 이 판이란 패닉, 여기서 패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판신전, 풍요의 신인데 이게 공포스럽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현재 패닉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엄청난 화려한 황제의 도시예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각종 우상의 도시예요. 엄청난 우상의 도시. 여기에서 하필 예수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 완전 북쪽 끝이에요. 예수님 사역 중에 제일 멀리 온 북쪽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아니 굳이 예수님이 그 본거졌던 갈릴리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많을 때 거기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하필 여기서 물어봤을까. 그래서 뭐 한 두 가지 정도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쫙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주 힘의 논리가 주장되는 황제의 도시 그리고 엄청난 우상이 있는 판치는 그곳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를 들면 뉴욕 한복판에 화려한 그곳에 가서 뭐 엄청난 화려한 우리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고 거기 막 경제의 논리와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가 판치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야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그렇게 이제 마치 물어본 것 같은 그런 장소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 이 고백을 물어보는데 하필 여기 가서 했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아까 약간 그 어떤 황제의 논리, 힘의 논리, 뭔가 막 예수님이 황제를 뛰어넘는 그래서 이 롬 황제 밑에 있는 이를 막 구원해줄 메시아, 어떤 이런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고 우상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모든 우상과 황제를 뛰어넘는 유일하신 구세주,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만약 진짜 예수님이 그런 의도였다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까 이 고백 우리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상이 판치고 온 세상의 화려함과 돈의 힘과 권력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왜 굳이 여기 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냐? 우리에게도 삶의 한복판에서 삶의 한복판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 나아가 또 나를 누구라고 증거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개인적인 고백과 믿음으로도 확실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정말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고백 이 고백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고백을 주님이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마음속 깊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 나를 죄와 지옥과 질병에서 건져주실 모든 죄의 심판에 건져주실 유일한 구주심을 확실히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